오늘도 11월 전교인 연합기도회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같이 찬양 부르시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고 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까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 전을 나갈 때는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 많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나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언제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갈 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나오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조차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능력과 권능의 능력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르짖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는 문 없다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을 이끌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다는 이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주님의 기운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그 만족함이 없었네. 이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렇게 연달아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만족함이 없었네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기도할 제목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나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나의 문제를 위해서,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더 간절한 마음과 은혜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들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족함이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만족했다는 이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땐 만족함을 못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만족함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순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과 은혜들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품고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두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버지 주님께 외치시는 그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리라.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모든 남물과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매매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과 온전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문제 아버지 교회의 모든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리며 더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사님과 아버지 시작하여서 모든 장로님들과 아버지 성도들 수진자님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강과 안전 지키켜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손 가운데 손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사님들 가운데 아프신 모든 분들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높은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백물 권사님 아버지 또 모든 권사님들과 집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승가운 예수라고 성을 사용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라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번 성탄절 주제 혹시 알고 계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주제로 이번 성탄절을 했는데 이번 11월 찬양도 사실 주제가 있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1번으로 뒀고 사실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저도 부르기 힘든 찬양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놨고 이제 마지막에 다른 찬양을 부를 거긴 한데 이번 11월의 찬양에도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충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변할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인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도 유별날 정도로 유명한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을 거의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이 시편을 못 외우신 분도 드물 정도로 우리가 이 시편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제가 세 번역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른 신학자들은 이제 이 시를 부르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확신의 시라고도 부른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다윗이 이 확신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윗 왕의 삶은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 왕은 항상 형통했을까? 다윗 왕은 항상 승리했을까? 다윗 왕은 항상 옳은 일만 했을까? 다윗 왕의 가정은 항상 행복했을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언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행복했지 않다는 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윗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어렸을 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약간 미청년 정도의 나이 때부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며 다녔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것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그 이스라엘의 좋은 일들을 행했죠. 근데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적국에 도망을 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을 많이 물리쳤기 때문에 이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봤을 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당이에요, 악당. 다윗은 블레셋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원래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영웅으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어떤 꼴이에요? 자기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이러고 나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는 또 편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잠깐 무너짐으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통해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꾸중을 듣게 합니다. 너 잘못했어. 왕이지만 하나님께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꾸중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잘못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약간 박살내시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다윗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너희 집안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자신의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적국에 가서는 내가 물리쳤던 적국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신하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빨개 벗긴 듯한 느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왕이었던 이 삶이 행복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신이 충만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방금 말씀드린 그 악한 상황들 속에서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불편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절망의 상황에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아닌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모두가 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원수가 자기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건 이런 상황이 나한테는 전혀 없어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으로 의지하니까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의 주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된 것도 바로 그것이고, 또 오늘 말씀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지금 채워져 있다라거나 혹은 채워져야만 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채워져 있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워지고 있는,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욕심적인 부분으로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미 그렇게 끊임없이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반 정도 담긴 컵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 이렇게 반 정도 담겼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이 가득 차고 있네. 지금은 반밖에 없어 보여도 이미 하나님은 반이나 채우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더 채우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채움이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 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이 채워짐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허상인 말씀을 듣는 것 같거나 아니면 좌절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중요합니다. 이 채워짐은 단순히 물질적 채워짐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채워짐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몇 분이 모여서 문학을 읽다를 진행했어요.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문학을 읽다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좀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비유가 진주 비유였습니다. 이 진주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진주 비유를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상인이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해서 이걸 사려고 했는데 이 값이 비싸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 근데 이 진주의 값어치는 내가 판 그 재산보다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인이 이 진주를 살 때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진주를 샀을 때에도 이 진주의 값어치가 내가 판 재산의 값어치보다 만약에 부족할지라도 이 상인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인은 이 진주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진주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진주가 이 상인한테는 뛰어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 하늘나라도 똑같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값어치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나에게는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내 집안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더 소중해. 주일날 일하는 게 더 중요해. 돈을 버는 게 중요해. 그 가치가 훨씬 더 귀해 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진주 비유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컵이 채워지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이 컵이 채워진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 내가 필요한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컵이 안 차 있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컵이 안 차져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잔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잔은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이 잔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 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엇이 어떤 물건이 채워지고 어떤 물품이 채워지는 것이 이 잔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그 잔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잔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자신의 삶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적국에 살았어야 되고 끝없이 배신을 당하고 끝없이 자신이 힘든 절망의 순간에 다다랐을지라도 내 안에 혹은 나의 삶에 혹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23편 1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고백이 의미가 다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길더라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내 잔이 넘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잔이 넘친다는 걸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 고백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혹은 이번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가 되면 얼마나 풍족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에 계속 들렸던 찬양 중에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의미로 은혜가 되는 게 그 찬양 자체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중간에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있게 우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잔은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딜 가든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대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좌절스럽고 힘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봤던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돌아봤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삶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가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함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족을 대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가서 아버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누구를 대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잡아주시는 귀하신 복되고 귀한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들 아버지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절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실망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